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3강이고요. 제목을 제가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엿드시지 마세요라고, 오늘 좀 제목이 좀 그렇죠? 엿드시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그거를 너무 고상하게 하시는 그래요?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말씀을 전하라는 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일까요? 핵심부터 우리가 먼저 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라.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목적이 뭐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이 서로 각자만의 분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쓴 이유는 서로 우린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드러나는 겉표면은 우리가 한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말씀으로 비판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으로 서로 비판과 판단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마 고린도전서의 핵심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뒤통수 치는 일. 저도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은 인생을 얼마만큼 살지 못했지만은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많아요. 자, 성도님들께서도 뒤통수 맞아보셨죠? 사람들한테. 예, 다 맞아보셨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아팠던 뒤통수가 뭐냐면,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아이들이 뒤통수 칠 때가 가장 많이 아프더라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 근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뒤통수가 아픈 거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가 아마 가장 아플 거라 생각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많죠. 저도 많이 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 저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한 번도 제 방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형이랑 같이 이제 잤는데 거기 한 2평 정도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2평에서 이제 형이랑 같이 살고, 또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 같은 데나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놀러를 갈 때 다만 서울랜드나, 그때는 서울랜드를 자주 갔었는데 자유이용권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입장권.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김밥을 거의 안 싸고 김치볶음밥. 싸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부모님이 뒤통수를 많이 때리는 거예요. 왜 저를 낳았어요? 왜 낳아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아마 자녀분들한테 뒤통수 맞아보셨나요?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녀와도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자, 왜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녀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과 같이, 자녀와 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자녀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때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어떤 거였죠? 사도직이었어요. 사도직.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도 목격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건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실제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과 동행한 삶 없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긴 하죠. 왜냐면 사도행전 9장이죠.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을 콜링을 했어요. 콜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샌딩 보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직이었어요. 사도직. 그런데 부모와도 같은 이 사도 바울을 자녀와도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모의 뒤통수를 치는데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치고 있냐면 사도직으로 지금 자기를 양육한 자기를 키운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했던 사람, 아니 바울에게 사도직을 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바울의 사도직을 인쳤던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다? 너희다. 너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도로 인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치는데 그냥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쳤으면서 나중에 뒤돌아서서 야 너 사도 아니잖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뒤통수 잘 치고 있죠. 제대로 쳤죠.
배신 중에 배신자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니까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야 나 아볼로파야, 나 바울파야, 나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1년 6개월 동안 와서 복음으로써 그들을 양육한 바울을 뒤통수를 치는데 제대로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도 약점을 딱 꼬집어 와가지고 약점 중에 약점. 그거를 딱 끄집어 와가지고 지네들이 인쳤으면서 바울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미치죠. 저 같았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도 안 썼을 거예요. 진짜 싫어가지고. 근데 바울은 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야, 그러지 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거두고 있어요.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성령을 받았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말씀 안 알았다고 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다 뒤통수를 친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성. 가장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뒤통수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보고 뭐라 하죠? 심히 기뻤다라고 해요. 심히 기뻤다. 근데 아담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어놓고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내 사랑하는 여인이요 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 와이프도 뒤통수 치죠. 하나님도 뒤통수 치죠. 그러니까 인간이 뒤통수를 치는 거는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자녀가 부모를 뒤통수 치는 일, 친구가 친구를 뒤통수 치는 일,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뒤통수를 안 쳐. 진리를 안 사람이 더 뒤통수 잘 쳐요. 굉장히 잘 친다니까요.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뭐 아닐 것 같습니까? 동일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뒤통수 잘 친다니까요. 보통 교회들은 그러죠.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 와 목사님 좋다 좋다 해놓고 처음에는 좋다 좋다 해놓고 조금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뭐예요? 뒷담화하죠. 뒤통수 잘 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젠가는 진리를 엿으로 바꿔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엿드시 마세요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히 뒤통수 치는 일이 있을 텐데 정말 진리를 우리가 엿으로 바꿔먹는 일이 없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요 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늘 찬양으로 되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면 선인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이라면 선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와 너희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와 너희 나라를 보호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너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과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끊어내리라 라고 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로 넘어가면요 어떤 말씀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가 행하실 일, 그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그 일과 그 계획은 어떤 것이란 거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즉 메데 페르시아와 로마의 압제에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뭐죠?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지막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그 말씀 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자,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겠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요. 반드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란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은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했어요. 너가 내 말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를 내가 끊어버릴 것이야.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갑자기 변동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신 일이 먼저입니까? 천지창조를 먼저 하신 거 아니 성경 책에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이거예요. 천지 창조가 먼저인지 인간의 구원이 먼저인지 어떤 게 먼저일까요? 나중에는 예. 이제 알았을 때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쵸. 예, 천지창조. 그쵸. 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구원이 먼저집니다. 인간의 구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 전에 우리가 뭐 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한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곧 아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디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신학생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뭐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어려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길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없어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계속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뭐요? 그 길에서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때려서 뭐요?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 원하신 길. 그래서 죄에 대해 설명했을 때 죄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핫다라고 했어요. 핫다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쏜 관역이 화살이 관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갖고 화살을 놓은 사람의 시위를 내가 역류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돌려놓는 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말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 이런 말씀이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잘함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죠? 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인간들로 하여금 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그래야지만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발휘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 목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죄를 짓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의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야지. 따르지 않아야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의 권한 아래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얘는 죄를 쓰고 그냥 없다라고 계속 자, 끌고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해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죄, 그 죄를 지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드러났어요.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행위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성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건 그들의 의지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몰아가서 죄인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냥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밀고 가신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건 죄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들 보낸 거예요. 선지자. 왜? 그게 죄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그냥 놔뒀다면 그들이 행했던 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아니라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후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의인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네요. 내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이 상황에 온 건 어쩔 수 없어요 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열심이 뭐냐면 그 속에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은혜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죄인으로 만들어 놨어. 자, 그렇다면 너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도 못 구해.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으니까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은혜도 못 구하겠어. 그 좌절하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말, 지금 들은 이 말씀은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냐면 오직 택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요. 그 자들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려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요. 자, 이 자들, 여호와인 줄 알게 된 이 자들만 뭐 한다면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라고요. 자, 여기 뭐겠네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고요. 자, 여기서 진실한 단어가 어떤 단어죠? 에메트란 단어예요. 자, 에메트는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진리는 결국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린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해주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일하심을 뭐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긍휼.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내 의지, 내 힘, 내 것, 내가 쌓은 공로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을 구한 게 그거예요. 다니엘 하루 3번 구했다고요. 기도했다 하잖아요.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이제는 구해주세요. 우리나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한 거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 역사를. 다니엘은 그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임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 거라니까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흘려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주님, 하나님의 열심을 나는 인정하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죄 가운데 몰아넣으니까요. 우리를 죄인으로 자꾸 밀어넣으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뭐 살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들 보게 되면 계획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의도치 않게 실수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라든가 의도치 않은 무엇인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누군가가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주님,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인 걸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들, 그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자라고요. 남은 자.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의 경륜과 계획을 보여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다니엘서 마지막 모든 환상을 보여줘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요. 뭐 하라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원문, 그러니까 한글에는 안 나왔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 스스로 한 단어가 3번에 나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귀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그렇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 거짓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의 공의를 죽이며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전부 다 제 가운데 몰아넣을 거야. 너는 이 나라와 저 나라에 의해서 파괴될 거야. 너희들의 나라는. 깨달은 자는 스스로 말씀 공부해서 그 지혜 깨달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 보고 이 더러운 세상, 이 거지 같은 삶 뭐 하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14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란 게 야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가장해서 마치 이 땅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그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문자적으로 겉표본을 봤을 때 정말 그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랑이 식는다는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문자적 해석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되면 고립이 돼요. 말씀을 나눠주질 않아요. 왜 그렇죠? 첫 번째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문자적 해석이 뭐냐면 문법이 다 파괴가 돼요. 문법을 다 파괴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법이란 것 자체를 무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린 진리 맞는데 하면 스스로 고립을 시켜요. 그 말씀을 나눠주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성수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예전에 옛 스승이었던 그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변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검토를 한 상태에서 그 교회를 갈 수 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교인 한 50명 내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무도 못 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속이 무엇이고 이걸 다 밝혀야 돼요. 알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을 나눠준다는 것을 가장해서 진리를 가르친다는 걸 가장해서 고립을 시킵니다. 고립을 해요. 절대로 말씀을 나눠주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무튼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요. 끝까지 뭐여라? 견디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희게 하며 스스로 지혜를 깨달으래요. 이게 뭐예요? 견디라는 거죠. 말씀 보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그의 경륜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밀어놓으셨어,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도 필요해요. 나를 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나를 치는 연습. 그래서 전 예전엔 안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다가 또 자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일부러 혼자 찬양을 더 부르려고도 하고 일부러 그래. 왜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서 나온 건 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에게서 나오는 거. 죄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저를 계속해서 일부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은혜의 모습들이 나와요. 은혜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뭐죠? 단 하나죠. 말씀을 흘리는 거, 찬양하는 거. 어떤 은혜의 모습들이 곳곳에 기록된 이유는 죄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은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은혜의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결국 뭐냐면 너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다니까요. 죄와 선의 모습을 알아요. 자, 어린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게 뭐죠?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거. 그쵸?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결국 선과 악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악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죠? 선을 가르쳐요. 선을 교육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악을 안 가르쳐 줘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면 뭐예요? 좀 더 먹으려고 하고, 좀 더 엄마 젖 빠르려고, 좀 더 자기 거 가지려고 하고. 이건 안 가르쳐 줘도 자연스럽게 나요. 무엇을 안 해요?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뭐 하냐면 가장 먼저 선을 가르쳐요. 선을. 왜 가르칩니까? 모르니까. 못하니까. 영상을 보여줘도 어떤 영상만 보여줘요? 살인, 싸움, 이걸 보여주지 않고 무엇을 보여줘요? 착한 거, 좋은 거. 왜죠? 그거 보고 너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모습도 있지만 선의 모습도 기록된 이유는 그 선의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거죠. 왜? 우리들이 결국 살아야 되는 삶이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여기서 똑같아요. 다니엘서도 봤죠?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16절 동일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래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기대명사예요.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 자, 계속 읽어볼까요?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뭐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배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스스로 배운다는 게 내가 내 스스로 알았다 얘기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은 뭐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시를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흘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맞습니다. 우린 배워요. 배우면서 선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흘리세요. 어떻게 흘리시죠? 가인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벨은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흘리시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기로 하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기로 하신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진리였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인정 못하겠어요. 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땅에서부터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세요? 저 아벨은 왜 선하다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나는 인정 못하겠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여기서 야타부입니다. 자, 연습이란 거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일을 너가 선으로 여기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 이것을 너가 선으로 여기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뭐 하게 됐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 못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나를 악하다고 하세요? 나 인정 못하겠어요. 저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악해요? 저 인정 못하겠어요. 결국 아벨은 하나님의 그 진리 일하심을 인정을 못하니까 결국 가인은 뭐하죠? 죄를 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악한 자로 몰고 가고 나의 상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걸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는 열심히 진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이게 아니라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막 속으로 엄청나게 올라요. 저도 열심히 동영상 만들어요.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 결국 저 때문에 만든다는 이유가 만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요. 눈 뜰 때 눈 감을 때까지 저는 오직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직 하면 아내가 이제는 제발 좀 핸드폰 좀 손에 놓으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집에 왔으면 좀 놓으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손자 스스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제 속에 있는 죄악들이 튀어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 그 속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거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요. 잠언 1장 9절이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참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6절이죠. 되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지혜가 될 자들은 이 땅에서 지혜를 찾기까지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찾기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요. 왜냐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만일, 그쵸?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그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나를 폭로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뭐요? 내가 폭로당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등장하는 거죠? 내 안에 죄라는 것이 폭로가 되죠.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폭로가 일어나요. 폭로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거죠? 그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지키니까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요. 말씀을 지키니까 일어나는 게 징계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거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에서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에 우리를 세우고 불로 태운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면 죄성이 폭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꾸짖게 돼요. 자, 12절입니다. 그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그게 뭐라는 거죠? 징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도다? 죄악이 드러난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서 뭐가 나냐면 내 안에서 죄성이 드러난다고요. 죄성.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성이 드러나고 징계가 일어나니까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 모습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택한 자들만요. 자,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나눠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 여호와라는 분이 어떠한 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직분이란 거예요. 직분. 그래서 주신 게 직분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15절 말씀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줬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직분이란 걸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말씀 나눠주라고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뭐예요? 난 하나님 말씀 나눠주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리를 나눠주는 우리는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우리 스스로 판단하죠. 쟤는 말씀 못 알아들을 거야. 쟤한테 줘봤자 나한테는 공격하겠지. 쟤한테 말씀 나눠주면 우리 관계 끊어지겠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나눠주고 있죠. 손님들,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대못을 박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유는 결국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요. 가슴으로 이해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가 언제죠?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사랑을 다스로 느끼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뒤통수 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판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리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뭐죠?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는 부서지면 nothing이라고 한다고 했죠. nothing.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직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3절이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충 설명드릴게요. 나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원문을 제가 직역해서 의역을 다시 해드린 겁니다. 3절을. 나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너희나 사람들의 날에는 비판거리가 될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중요하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도직을 바라보면서 비판과 판단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직,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이라는 것을 베푸신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말씀 전하라고 준 거죠. 말씀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준 게 사도예요. 사도직. 바울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사도직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였기 때문이죠. 수단이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게 그거예요. 직분. 뭐 권사, 뭐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즉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나눠주라고 준 것이지 실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이렇게 뭐 해라? 더욱더 너는 사랑으로 나눠주라.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걔는 사도직도 버렸습니다. 사도직도 버리지도 않고 종이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는 종이 되었어요. 종이라는 감투를 입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직분을 썼습니다.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는 율법에 갇힌 자들처럼 직분을 입었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없는 자들과 같은 신분으로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복음잖아요. 사랑 나눠주라는 거죠. 복음 나눠주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4절에서 그러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나는 사도직 따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뒤통수 맞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뒤통수 맞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직을 인쳤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쳤지만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거 얻어봤자 의롭지 못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느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뒤통수 이제 그만 치고 사랑 나눠주란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가시적인 그 감투들만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멋진 감투들 있잖아요. 직분들 있잖아요. 거길 따르면 뭐가 생기죠? 자기의 신앙의 정통성이 생긴단 말이죠. 정통성.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가는 거죠. 그 정통성 있죠. 뭔가 된 것 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뭐라는 거죠? 가짜 면류관인 거예요. 가짜 면류관. 진짜 면류관은 뭐라는 거죠? 사랑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 나눠주는 거. 그것 외에는 전부 다 껍데기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껍데기를 쫓아다니면서 하실 겁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하자고요.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